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조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다 서긋하게 또 하시네. 제가 지난주에 수렵 채취 수도사 되라고 했는데 좀 당당하게 하시지. 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기 한문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많이 피곤해요 목사님. 왜요? 저희 토요일날 광화문 아니 시청 집회 같이 갔었어요. 아, 네. 뭐 시청뿐만 아니라 광화문까지 다 연결돼 있었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죠. 갔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그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그 목사 후보생들, 예. 그러니까 전수아님들이라고 흔히 부르죠. 네네. 5분이 수요일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네네. 주일까지 목회 실습을 왔어요. 코로나 2년 동안 못 오다가 다시 이제 시작돼서 네네. 저희 교회는
2017년부터 목회 실습생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17년, 18년, 19년 받고 2해 못하고 이번에 받았는데 제가 목회 실습 표에 예, 광화문 집회 현장 실습.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 실습생 5분과 함께 네. 예, 같이 나가서 네. 예, 좀 그 역사의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2016년, 17년 약간 느낌. 예, 물론 그 대통령을 자주 탄핵하거나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죠, 역사에. 네. 예, 그러나 국민이 뽑은 사람은 국민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 때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말해도 잘 안 먹히는 게 제가 보기에 예, 주최 측은 50만 나왔다 그러고 네. 그걸 좀 뭐 그냥 약간 그것도 과도하게 좀 부풀린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보기에도 한 30만 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언론에 얼마 나온 줄 알아요? 아니요. 보셨어요? 15,000? 16,000명. 네. 예, 그리고 그 반대편에 또 이제 그 태극기 부대도 나오셨었는데 거기는 제가 아무리 세봐도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 3만 명 나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미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어쨌든 그런 좀 네, 국민들이 정확하게 약간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느낌의 네,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좀 정부가 잘 듣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시청으로 바로 가지 않고 경복궁에서 내려서 광화문 집회하시는 분들을 가로질러서 시청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광화문 광장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낯익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한 60, 70대 되신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인사를 청하시더라고요. 네. 딱 소장님한테? 보니까 진짜요? 아니요, 저가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어떤 분한테 아. 딱 보니까 문수 씨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네. 아 빨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가서 갔는데 그 저희 쪽 대표가 봤으면 빨리 찍어라. 사진 찍어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사진을 한 4컷을 찍었거든요. 4컷을 찍고 이제 다음날 방송을 했죠. 방송을 해서 이게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맞냐. 예,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대놓고 나오는 건 지금 윤 정권이 하는 거랑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방송이 좀 나가고 뭐 진보 매체들에서나 그런 신문 같은 데서는 일단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아마 그런 자체가 거론이 안 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쪽 광화문 집회 쪽은 되게 설렁설렁하니 경찰도 되게 좀 뭔가 가지런하게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 쪽이라 해야 되나요? 예, 그 시청 광장에 모인 사람들 그 뒤쪽에 계신 우리 그 촛불 집회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경찰들은 조금 달랐어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달랐어요. 달랐고 눈빛도 예, 좀 달랐어요. 다르고 그 바리케드 친 상태에서 사람 나가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아예 막아서 되게 좀 뭔가 우리 집회 쪽을 조금은 좀 이렇게 반대하는 건가? 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되게 조금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이제 광화문에서 모인 게 우리 평화나무 이사장도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지만 전부 다 한번 모인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다 같이 모여보자라고 한 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뽑은 지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퇴진 운동이냐 벌써부터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읽을 경우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은 힘들다. 사실은 네. 저기 또 안 알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강원도지사였던 김진태 씨가 그 레고랜드에 대해서 그걸 그 전 지사가 이제 보증하고 원래 계속 그거를 운영하기로 다 하는 방식으로 다 됐는데 갑자기 그거를 부도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무리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약간 보복. 마치 전 지사가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보복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자신들이 할 정치를 해야지. 그렇죠. 자신들의 무능이나 네. 자신들의 어떤 비전 없음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자꾸만 검찰이나 뭐
그런 어떤 정부의 기관들을 동원해서 전 정권을 보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전체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더 울분이 터진 사람들이 많이 네, 나왔을 거다. 그랬을 것 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네. 정부든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정치 얘기 안 하려다가 또 낙탄 사고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네. 더 진지하고 성의 있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네. 네, 그때 또 김성수 TV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정치 얘기는 좀 많이 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 저희 성경 그리스도교 공부. 신앙에 대한 얘기 네, 좀 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잠깐 또 바울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네. 예, 좀 해보면서 그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답을 줬는데 믿음 그 자체, 그러니까 믿는다는 행위, 믿는다는 건 행위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대결 구도로 놓는 게 제가 이상했단 말이죠. 믿는다, 그 동사잖아요, 그죠? 나는 유기농 수도사를 믿는다. 그러니까 동사니까 그건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행위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 거기서 여러분 이제 잠깐 복수가 하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알미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믿어지려면. 그러나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던지는 모험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지난주 강의 핵심이 저는 지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네.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무척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왜냐하면 그 모름이 없이는 믿음이 구성 안 되거든요. 언제나 신비가 있고 그리고 그 모름의 영역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다. 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네, 얘기한 네, 것도 네. 일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걸 알을 무시한 모름만 얘기하면 너무 위험하게 된다. 자칫하면. 그래서 이제 그 암과 모름에 아주 그게 다 요소가 믿음에는 암도 있고 모름도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믿음이 되려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러한 그 초대 교부들 같은 뭐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초대 교부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불확실한 적당히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지식이라고까지 말했거든요. 그것도 확실한 지식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강조했던 거는 그건 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라 그랬죠? 감정적인 신뢰가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네, 뜨겁게 느껴지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액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명사 쓰면 액션인데 그 액션은 사실은 좀 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마음으로 그 두 분에게 신뢰가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그 액션의 기독교적 신앙적 용어는 커미트먼트예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렇게 사랑하고 되게 비슷한데 내가 제 아내를 되게 사랑해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3년 연애하고 예? 머리로도 이 참 여성은 너무 사람이 괜찮다.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사귀면 사귈수록 심정으로도 마음이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헌신하는 거죠. 발에다 주고 태워다 주고 늦게까지 기다리고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해봐서 잘 모르지. 그게 헌신인가요? 그럼 그렇게 헌신을 해야지. 그렇군요. 예. 듣기만 해도 피곤하군요. 어머, 피곤하다고? 네. 왜? 여기 지금 저 철수님이 얼마나 여기 지금 백민이랑 맞아요. 헌신합니까? 정말 그죠?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초스님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름 곁들여 되니까 네. 헌신으로 네. 한 행위까지 해서 지정의가 잘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 신앙은 그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그렇게 잘 살아내도 여전히 모름 아까 말한 대로 신비로 하나님의 신비로 세상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른 지점도 있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암과 모름 부분에서 중세시대 한참은 이 알의 부분을 어떻게든 좀 제대로 엮어보려고 그래서 신앙과 이성 중세시대의 모든 그 고딕 양식의 문은 이렇게 약간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기둥의 아치는 이성이 있는 거고 한쪽에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깨달았던, 우리가 느꼈던, 체험했던 그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참된 지식, 아까 말한 대로 참된 지식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어떻게든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죠. 예, 물론 초기에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터툴리아누스 네네. 같은 사람들은 아테네와 네네.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네네. 가면 갈수록 신앙과 이성은 물과 기름이 아니라 물과 물감이다. 물과 물감 어때? 괜찮죠? 네네. 예. 다 지도교수한테 배운 건데 네. 그런 관계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안다고 하는 거는 필연이에요.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을 누군가에게 가져주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한편 또 모름은 우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살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네. 예, 저같이 비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목사까지 될 수 있는지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할 수 치더라도 어떻게 이 수요성경까지 내가 나오게 됐는지 네, 이제 우연이 많아요. 다 우연이죠. 네, 네. 그러나 그 우연을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확실한 필연으로 느낀다고요. 네.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예. 섭리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다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네. 어떻게 감히 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왜 너무 이렇게 뻔하게 느껴지는 이 멘트 느낌은 뭐죠?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이 느낌은 뭐죠? 피곤하니까. 네. 대꾸도 안 해줘 이제. 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얘기해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점검을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봐야죠.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죠? 네. 믿음은 이런 거다. 그럼 이제 믿음이라면 이런 걸 머리에 쏙 떠올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네네. 뭘 믿죠? 전수아님 신학까지 했으니까 신학 한 주는 대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엄청난 말이 나왔죠. 그거죠. 그거는 일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제 예수님이죠. 네, 네. 예, 그렇게 말한 거는 아마 마태복음일 겁니다. 네, 그죠? 네. 예, 마태복음입니다. 그죠? 예.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네, 고백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마가는 주라고 안 부릅니다. 마가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예수님에 관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기독교 신앙은 뭘 믿냐 그러면 일단 이현 전사님은 예수님을 말했고 네. 예수가 주라는 거. 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도신경에 있죠. 네. 그죠? 사도신경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예수님 부분 읽어보세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주. 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 네. 세 개 딱 나오잖아요. 네. 사도신경에 딱. 또 뭘 믿습니까? 무엇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저 천국 가는 걸 믿는다. 네. 그러니까 난 죽어서 우리는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네. 나는 거기에 갈 거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심령적으로 신뢰가 된다. 네. 이런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도 머리로 난 예수님이 주라는 게 난 이해가 된다. 네. 그래서 심령으로 동의하고 나서 헌신한다 이런 네. 거죠. 네. 수사님도 한마디 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재림 재림. 네, 다시 오신다. 네. 네. 뭐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신앙의 이제 내용이죠. 정말 무엇을? 천국은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왜 와요? 네, 여기가 천국인데 네. 근데 아직 천국이 아직은 아니었어요. 완전은 아니고. 네, 그렇죠. 예수님 오셔야지 천국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걸 믿는다. 다시 꼭 오셔야 되는데 깐네요. 약간 뭔가 절절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삶이 힘들다 뭐 이런 느낌도 약간 있고. 꼭 오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거기 한 발 더 들어가면 다시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네. 일단은 다 이렇게 그냥 네, 간단하게 네.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좀 더 그리스도교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네. 이렇게 해야지 가장 간략하게 말하라 하면 네. 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간략한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이따 더 설명할 텐데, 그런데 이제 과연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믿음에 대해 질문 안 던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3일차는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던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 이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나?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나 물을 때, 이 얘기를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곁다리 해도 될 정도라고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 자,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 믿으시죠? 네. 네, 그래서 수의사정일 때 사실은 다른 자리에서 몇 번 했어요. 그냥 약간 지나가는 말처럼. 네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죠? 네. 자,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온전하시고, 물론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면은 전능하시고, 그죠? 네.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만난다고 생각하죠? 네. 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만의 착각인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요? 왜 아니냐? 네. 예, 이제 그거를 설명해야 되면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대체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아, 여러분이 개인적인. 예,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죠? 그렇겠죠. 경험 속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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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험 네. 속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아, 바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일단 깨달아야 돼요. 그죠? 네. 만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만나지 않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은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하시죠.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유한하니까. 내가 유한하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무한과 유한의 접촉점에서 만나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만난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유한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백민님이 만난 하나님이나 유현수 선생님 만난 하나님이나 이현 선생님 만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그렇죠. 맞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해가 되죠, 네, 이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일 순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요? 예, 최소한 이 육체적 한계를 가진 유한성에 갇힌 우리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무한한 하나님의 우리는 그냥 일부분만 아는 거네요. 그렇죠. 개인적, 개개인이 네, 다. 다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네. 예, 물론 바울사도는 그때가 되면 새로운 몸을 입으면 그 몸은 지금의 몸과 달라서 네. 뭔가 네. 전체 다 완전히 네. 꿰뚫는 거를 할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네. 예, 신비주의자였기 때문에 바울도 일종의 그런 모든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마 불가의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 우물한 개구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모난 입구로 만든 우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하늘을 봤을 때 아, 하늘은 네모나게 생겼구나라고 이해할 거고 동그란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개구리는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은 어떻다? 동그랗다. 네. 그런데 그 우물 밑에 물이 지하수로 뚫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 개구리 왔다 갔다 해. 근데 여기서 있던 개구리가 양쪽에 있는데 얘네들이 그걸로 이렇게 헤엄쳐서 둘이 만났어. 네. 하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거죠. 한쪽 네. 하늘은 네모나다고 말해요. 네네. 네. 이쪽 하늘은 동그랗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둘이? 합의를 보겠죠. 네, 합의를 봐야죠. 그러면 둥근 사각형? 세모? 애매하다. 세모는 보지도 못했는데? 애매하다. 아니 어떻게 맞춰보면 어떻게 귀퉁머리가 둥그런 네. 사각형. 그래서 그게 하나님 전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는 죽기 살기 싸울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짓말한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분이다. 하늘의 일부다. 그게 우물의 모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안 싸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일단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주 해박한 지식, 제가 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신학 대전. 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보겠다. 네. 그리고 죽기 3개월 전에 내가 쓴 것이 지푸라기인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필을 안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설명해 봤자 이거는 지푸라기 하나에 불과했구나. 그리고 딱 절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 대신학자가. 그러니 그 신학자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는 아주 부분적이다. 근데 부분적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은 성경이라는 데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네.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일 수 없고 뭐다? 내가 만난 하나님 네. 또는 내가 경험.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럼 내가 왜 믿었나? 내가 왜 체험한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나고 싶었던 내가 믿고 싶었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는 이경 전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 그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아.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일만 벌어져요. 그럼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아니면 안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겠죠. 어떨 때 믿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한테는 유리한 게 한 개도 없어. 나를 계속 고난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했을까 안 유지했을까요? 힘들었겠죠. 예, 사실은 네. 힘들었을 게 맞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더 거풀을 벗겨보면 사실은 내가 믿고 싶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죠? 욕심대로 보고 싶은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늘 말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특히 하나님 아주 잘 믿는 분들에게 성경 열심히 1년에 1독씩 꼭 하시고 이런 그래서 뭐 10년이면 10독을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이제 성경에 밑줄을 치거든. 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밑줄 친 것만 읽어봐라. 그럼 제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보다는 너의 욕망이 보일 거다. 자, 네. 이 말씀 이해하겠죠? 네.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네.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보세요. 네. 그러면 나는 뭘 믿었냐? 맨 처음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네. 질문하기 전까지는 네. 전부 다 있는 하나님을 만났고 있는 이 그대로 하나님하고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다 통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알아 내가. 그런데 실상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겁니다. 그죠? 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원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한자어로 그 하나님 신자, 신. 네. 나는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을 신자의 신, 나의 신념을 믿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갑시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그런데 실상을 관찰해 보면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신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안 돼요. 맞아요. 너 그 네 생각이 뿐이야라고 말을 하면 절대 그 부정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독단과 독선과 몰지각과 비상식과 이것이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목이 믿음인가 착각인가 네. 였죠. 네. 사실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네,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바로 그게 우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음, 네.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착각일 수도 있지만 믿음일 수도 있는 그 묘한 경계선은 뭔지가 그러니까 좀 믿음이 궁금해요. 아니라 신념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좀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해가 그래요?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무엇을 믿는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네. 사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야, 아까 말한 대로. 어.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에 쓰여 있는 거 제가 그때 다 말했는데 또 네. 한번 말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거는 이미 인간의 언어로 쓰였죠. 네. 그럼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는 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담겠어요, 못 담겠어요? 다 못 담죠. 다 못 담죠. 네. 당연히. 그러면 그것도 인간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네. 성경의 어떤 부분은 거기도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 나와요. 네. 어디 잘 나오죠? 예언자 네. 누구 예언자하고 막 붙어서 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진짜 예언자냐? 뭐 이러면서 누구예요? 예언자 누구 예언자가 붙어 싸우. 예언자 예레미야하고 아, 네네.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아, 네. 서로 싸웁니다. 네네. 둘 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경에는 이제 우세한 걸로 나오는 거죠. 네네. 하나냐는 가짜라고 나오는 네네. 거죠. 그러나 하나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그럼 왜 그랬나? 자, 그 왜 그랬나? 바벨론 네.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는 네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냐? 네. 정말 어렵죠. 어려워. 이러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겠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야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만은 정말 나를 믿게 되니까 네. 나는 내 하나님의 모양을 내가 믿고 싶은 것에 가둬서 그리니까 아, 네. 나와 다른 사람, 내 아닌 사람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나랑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다른 게 생기면 와, 이 하나님도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영역이 네. 넓어지겠죠. 아, 네. 자, 아까 말했잖아요. 우물한 개구리가 네. 아, 하나님은 네모난 줄 알았는데 세모날 수도 있구나. 둥글 수도 있구나.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아, 네. 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성경을 읽으러 한 거예요. 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찬 문서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 것도 읽어보고 또 야곱도 읽어보고 예수님도 읽어보고 다 읽어보는 거죠.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지. 그 얘기도 되게 생소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네. 워딩도 왜냐하면 맞아요. 저는 네.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렇게만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아니요. 그렇게 네. 배웠었다라는 그렇게 얘기죠. 열심히 배웠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그건 계속 대변해 주는 거니까 우리 네. 이 백미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도 필요한 거군요. 각자 당연하죠. 서로의 신앙 당연하죠. 고백을 당연하죠.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교 전통은 네. 성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렇게 하기로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그 기독교 전통 안에서 약속을 지켰다면 네.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직접 그러니까 그런 조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 계셨다는 게 더 크니까 예수님이 제1차 살아있는 말씀, 네. 칼바르트가 말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건 성서다. 하나님은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자신을 선포하는데 그건 설교,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드러낸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뭐 확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서고 하나는 자연이다. 그럼 자연을 네. 통해서도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또 역사적 사건, 역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넓혀갈 수 있지만 네네. 이렇게 막 넓혀가면 너무나 많아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규범과 기준이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성서죠. 당연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뭐냐? 성서가 하나의 말씀이다. 그 말의 뜻은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막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제 아까 말한 하나님이 불러주고 네. 인간이 썼다 이렇게 네, 네. 아는 거였고 네. 정말 옛날에 정말 우리 장군 김재준 목사님도 그걸로 인해서 파문을 당하셨는데 네. 네. 그 시대 얘기이고 지금은 그렇게 배운 신학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걸 연구한 거고 그것에 새로운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수요사경회가 열린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좀 네.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자. 이제 두 번째, 무엇을 믿는가 전에 이것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이제, 믿음이라는 그래 그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니까 네. 네. 신념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아, 네. 그거는 인정. 네, 네, 그러네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믿음 없이 그런 말이 아니라 네. 다 신념이 있어요. 네.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있다고요. 네네. 믿는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 옛날에 기나라 사람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한자 말에 기우라고 있어요. 기우. 아, 네. 네. 그냥 뭘 걱정했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별 너무 걱정을 다 걱정이 되는 거. 별 걱정을 다 한다고 하지만 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꺼지지 않는다, 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신념. 네. 그건 어디서 생긴 건가요? 그냥 경험치? 그렇죠, 경험입니다. 그걸 네. 이제 철학적으로는 귀납추론이라고 하는데 네. 태어날 때부터 살아봤는데 예.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까지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어. 예. 그러니까 내일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네. 믿는 거죠. 네. 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진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아이고. 땅이 하루가 멀다고 꺼지는 경험을 했으면 못 믿을걸요? 못 믿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도 네. 사람들은 습관과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어떤 신념이 생겼습니다. 네. 그것이 자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신념도 있지만 사회가 몰아간 신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한국 사회 대표적인 그렇죠. 신념은 뭐예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네. 그게 맞나요? 군대 다녀와도 사람 아닌 사람도 있죠. 그럼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게요. 근데 옛날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했어. 또 뭐 있나요? 스카이를 나와야 성공한다. 성공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일종의 사회가 묵인하고 강요하고 또는 저절로 모르게 사회화되면서 생기는 신념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많았죠.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왜 이러냐. 그니까요. 그렇죠? 뭐 여자는 12시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게요. 왜 위험하니까? 그거 이상해. 왜 위험하지? 남자 때문에. 그러면 남자를 12시에 돌아다니지 말게 해야지. 무서웠네요. 가해자를 막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념은 그동안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 자,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이래야 그리스도교 신념, 그리스도교 신앙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일반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그러한데 별로 인지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게 갑자기 어떤 막다른 골방에 당하거나 아니면 크게 무너져. 땅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꺼진 거지.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싱크홀. 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그때서야 자신의 신념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하. 나는 이렇게 좋은 학벌 가지고 난 좋은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돈 떵떵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 아파트 큰 거 사고 그다음에 뭐 람보르기니 정도 사주고 어깨에 뽕 달려서 살면 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암이 걸렸네? 아이고 이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면서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되돌아볼 기회를 얻죠. 네. 근데 그런 거 당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아하. 신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게 과연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부모인가? 자본주의 사회인가? 가부장적 질서인가? 힘의 논리인가? 사랑의 논리인가? 자, 이걸 생각해 보자. 일단은 참 공자 제자의 자공이 있었는데요. 네. 자공이 공자한테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치를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얘기를 해줘요. 정치 간단한데
일단 먹을 걸 풍족하게 해주고 백성들에게 네. 족식, 그다음에 족병,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신뢰가 가게 하라. 신지. 자홍이 듣고 네 이제 하면 좋은데 딱 듣고 나서 또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뭘 없앨까요? 뭐겠어요?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거.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못 해요. 그럼 뭐부터 못 해야 되나? 군대를 없애는 거예요. 군대. 그렇지 먹을 거를 그렇죠. 안 줄 순 없잖아요. 네네. 아, 군대 없애지?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애지. 그러면서 공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부터 어떤 방식이든지 죽는 사람은 생겼다. 죽는 사람. 살다가 전쟁에 나서 죽든지 못 죽든지 죽는 사람은 있는 법인데 무신, 신뢰가 없으면 민무신 분립인데 신뢰가 없으면 아예 설수조차 없다.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기후. 어떤 신뢰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이번에 아까 김진태 사태 그것도 그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강원도가 다 보증해 줬으니까 아니 설마 여기가 네. 국가가 망하지 강원도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내 돈이 문제가 있으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결국은 돈도 모두 신뢰가 없어 못 주는 거예요. 맞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부 다 신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누구든지 신념과 신뢰가 있다. 자,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가? 그죠? 누구를 신뢰하는가? 이걸 질문을 했을 때 역시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교회 전통에서 가장 오래도록 했던 대답, 이 전통에서 말한 대답의 최정점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5개 신경의 하나인데 네. 예, 사도신경보다 더 오래된 신경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네. 있고요. 니케아 신경을 조금 개정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아타나우스 신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신경이 있고 또 칼게톤 공의회에서 또 만든 칼게톤 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위대한 신경들이 있어요. 이 신경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을 가장 짧게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은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네. 예, 기독교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 세 개가 다 인정하는 신경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정교회는 잘 안 써요. 네.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만 쓰는데 그래도 이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발생 배경 때문인데 일단 이 니케아 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교리 논쟁 때문에 생긴 신경이에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엄청 싸워서 약간 예수님의 인간성만을 좀 얘기하려고 했던 아리우스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성과 신성을 모두 얘기한다 하면서 생긴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또 니케아 신경 다 이제 뭐 원판 개정판이니까 비슷한데 딱 보면 하나님 짧아. 성령은 뒤에 한마디밖에 없어. 예수님은 엄청 길어요. 왜냐면 그 예수님 설명해야 됐거든요. 네. 예,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고 빛 중에 빛이시고 네. 막 생명에서 난 분이시고 막 계속. 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연원이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사도신경은 교리 논쟁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물어봤던 세례 문답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이. 네. 예, 로마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로마말의 원래 월 제목은 심불룸 아포스톨리쿰이에요. 이런 말 모르지? 뭔가요? 좀 외계어라서. 네. 심볼룸은 지금 심볼. 심볼. 예, 네. 우리는 좀 그냥 흔히 상징이라고 하는데 상징이라는 말 이전에 그 심볼룸의 원뜻은 표지예요. 표지. 사도들의 표지. 근데 이 표지는 어떤 표지냐면 적과 아군을 알아보는 표지거든요. 네. 군대 갔다 오셨나요? 피하 식별한다. 네네. 예, 네. 군대 갔다 왔죠. 그러면 네네. 이제 군대 가서 왜 보초 나갈 때 그렇죠. 그 위에 상부에서 보초 나가면 이제 보초가 교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초소에서 이 초병이 딱 서 있으면 이제 우리 편이 오면 교대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게 우리 편이 오는지 적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서로 얘기하는 암고를 네. 대거든요. 서로 그 암호죠. 일종의 암호를 대는 거예요. 예, 그 암호를 댈 때 그거를 이제 수화라 그러는데 수화. 예, 한자입니다. 어려움. 누구냐 이러면 누구냐. 너 누구냐. 이제 그 수화를 하는데 수화를 할 때
뭐 올빼미. 그럼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올빼미라고 말하면 이쪽에서는 뻐꾸기.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빼미 이렇게 여기서 뭐 여기서 올빼미 했는데 저쪽에서 뻐꾸기라고 해야 되는데 올빼미 했는데 같이 올빼미 이러면 쏴줘야 되는 거지. 저기야. 아. 네. 그게 네. 모르지. 예, 우리 맞아. 그렇지. 아주 네, 리얼한 말은 좋습니다. 리얼한 말은 아주 좋아요. 네. 그런 표지, 네. 그런 표지가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넘겨줬는데 그 표지, 네. 적과 PR을 식별하는, 그거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적과 우리 편, 저쪽 편과 우리 편을 구별하는 표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 편이라는 거야.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이 계속 얘기하네.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인식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뭘 믿죠? 사도신경. 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는가? 바라는 주기도문. 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행하는가? 십계명. 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요. 아,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네, 그러니까는 아주 그리스도는 무엇을 믿고 바라고 행하는가? 그래서 성경이 앞뒤에 다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개다 말하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과 그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믿고 주기도문으로서 바라는 거를 아뢰고 강구하고 그죠? 그리고 십계명을 행한다. 오. 맞아요. 성경에 있는 뭔가 이유가 맞네요. 다 그런 전통에서 네. 있는 그래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도신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사도신경을 알려면 여러분 제가 이제 50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50강 사도신경에 많다. 대해서 사도신경으로요? 네 50강. 그래서 그거는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라. 네, 네. 거기 50강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은 그거를 매주 내가 강의한 걸 요약해서 질문을 달아서 줌으로 모임을 했어요. 다음 주 돌아온 주네요. 돌아오는 네. 토요일 날 이제 뒷풀이를 해요. 아. 끝내고 저 없이 자기네들끼리 아주 잘하셨어. 너무 잘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또 하려고 그래요. 그 저자직강으로. 근데 어쨌든 사도신경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작을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인 데움 이렇게 파트렘 옴니포텐템 이렇게 막 시작해요. 근데 그래도는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인 데움은 하나님을 네. 그다음에 뭐랬죠? 파트렘 아버지 옴니포텐텐 전능자 네. 전능자 이렇게 딱 하면 크레아토렘은 뭐냐면 창조했다. 그럼 뭘 창조했냐? 엣가엘리 하늘과 그리고 테라이 천지, 테라이 땅 땅. 하늘과 땅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라틴어로. 그런데 그래 놓고 다음에 또 그래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올 때는 엣하고 바로 인 이에스 크리스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도를 약간 생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쭉 예수 설명하고 또 그래도 인 그죠? 네. 스피리툼 쌍툼 거룩한 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신경을 딱 보면 구조가 사실은 삼위일체적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공예가 쭉 나오지만 네.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물론 거룩한 성령을 믿고 그다음에 거룩한 공예를 믿고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믿고 몸에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물론 그냥 단어만 나와요. 거기에 단어 딱 그렇게 딱딱딱딱. 근데 그거를 우리가 풀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는 어쩌고저쩌고 태어나서 이렇습니다. 그 마지막 어떠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데 성령님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역할이 다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바로 이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딱 말해 놓은 것을 루터가 아주 잘 깨달았어요. 루터 이제 대교리 문답에 보면 그렇게 설명해요. 루터도 아주 잘 이해한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다루는 신학 분과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교 신학의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설명해 주려는 신학 분과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부터 조직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그다음에 교회론,
예, 그다음에 뭐 인간론, 죄론, 구원론 뭐 이렇게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도신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나씩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내용은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게 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다 설명해야 되고 그거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행동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겸손하게 끝까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그거는 50강이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세명사랑 기도 둘을 보시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요? 인식 불가하다. 네. 예. 하나님, 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죠, 모세. 모세 갑자기 불려다가 네. 절로 가라 그랬잖아요. 파라오한테 그렇죠. 가라 그랬더니 갈 수가 없지, 모세가. 나이는 80이고 미디안의 일개 목자인데 거대 제국 파라오를 만나서 가라고 하니 자기가 가서는 보나마나 말도 안 들어줄 거 뻔하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한테 못 간다 그랬지. 일단 못 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라도 알려주면 당신의 이름으로 대사로 가겠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거기에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에흐야 아시에르 에흐예인데 맞죠? 에흐야 아시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야 아시에르 에흐예.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있을 곳에 있겠다. 나는 있을 곳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이름을 안 알려주고 너 어디든 가면 내가 있을 곳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더 못 믿어. 아우, 이게 어렵네, 뭐 진짜. 어쩌라는 근데 거야? 왜 그러냐면 어디 가야 되는 이름을 거야?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 규정이 되잖아요. 자, 우리 10계명 1계명 뭐죠? 10계명 1계명. 십계명 읽으면요. 나 외에 다른 나 신을 외에 섬기지 다른 신들을 마라. 내게 두지 말라.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이제 나 외에라는 말이 그 번역이 좀 그런데 그 원어로 보면은 내 얼굴 앞에서 나 외에란 말이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원래 성경에서 다른 신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되죠.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럼 없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있는 있다고 것처럼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둔다고요. 네. 바로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뒀잖아요. 네.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에도 안 내려와. 근성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했죠. 네.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네. 그 사람이 세운 금송아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닙니다. 그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근데 그건 왜 걔네들 그러냐? 걔네들이 어디서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집트의 신들은 전부 다 형상이 있어요. 내가 정말 투탕카멘의 비밀인가 그 전시회 가서 내가 더 늘어나겠는데 새, 뭐 태양신, 대, 뭐 모든 형상이 있어요.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면 안 돼. 왜? 왜 안 되죠? 일단 형상이 있는 순간 그 형상에 매몰됩니다. 하나님은 이 형상 이렇게 딱 규정이 네. 돼 버리니까. 규정되죠. 두 번째 형상이 있으면 형상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그 장소에 매몰돼요. 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장소에 매몰되면 거기가 거룩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짓 하고 딴 데서 나쁜 짓 해. 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 짓고 어느 장소에 두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지가 주물럭거려.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맞아.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역시 여전히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는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마치 지가 하나님을 주물럭거리거나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역시 그건 지난번에 말한 신비와 통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견디기 너무 어렵거든 사실은. 그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또 하나님이 유일하다기보다는 가장 충분하게, 물론 말은 유일한 말을 썼지만 충분하게 자기를 온전히 계시한 분이 우리 곁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이니까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하는 길에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살았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알려주신, 하나님 보내주신 거고 우리는 그분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거죠. 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않고도 알 수 있다. 유대교. 네네. 그죠? 꾸란을 통해서 알 수 그렇잖아요. 있다고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 그럼 다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공적으로 맞지만 아까 말한 하나님은 잡히지도 않고 네. 규정 지을 수도 없고 어디에 둘 수도 없으니까 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야, 이거 조직 신학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차분히 설명해야 되니까. 예. 그럴 때 그럼 예수님의 뭘 믿냐 아까 바로 이경원 전사님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내가 죽으면 누구가 나를 가장 닮았을까요? 내 아들들이에요. 네. 내 유전자가 거기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려면 그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얼굴이 다 유전자도 비슷하고 잘생겼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건 이제 또 설명이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이고 주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주라 그런다고. 네. 그럼 나는 종. 네.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 안 예수님 안 따르죠? 종이 돼가지고 주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역설이에요. 하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네. 나는 종이어야 종, 되는데 놀랍게 우린 자녀라고도 하고 네. 심지어 예수님은 친구라고 네. 이렇게도 말해주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놀라운 역설은 뭐냐면 종은 원래 자유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예수의 종, 예수님이 주님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오히려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왜 역설이냐? 반대로 얘기해보죠. 우리가 종 아니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종이에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줘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죽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 사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회의 종이에요. 그 사회가 시키는 거 안 하고 살 수가 없거든. 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종이에요. 네. 어차피 누군가에 매여 살아. 어딘가에는 매여 사는 네. 존재들. 네, 로서는 종이죠. 아,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싫다. 이 지금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거, 근대 이후에 이 세속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네 주인으로 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돈의 종으로 살고요. 직장 네. 상사에 같아서는 고개 숙이고요. 네. 절대 내가 내 주인을 안 살아요. 또 내가 내 주인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내가 돼요.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 내가 나를 망쳐. 그러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 거냐라는 문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인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서 주님이었다. 그게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로마 황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오히려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배웠잖아요. 네네. 내내 배웠죠. 네. 네.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황제가 그리스도다, 황제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유대 율법에서 뭐 잘 지키는 그런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또는 젤로땅, 혁명당원들이 메시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일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가슴으로까지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여기까지는 일반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예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신념을 나의 신념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가 가졌던 믿음. 예. 네. 예수가 그렇죠. 하나님에 대했던 믿음. 예수님도 신념이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시대에 유대교가 강조하고 네. 율법이 강조하던 게 있는데 그건 막 어기잖아요, 예수님이. 네. 막 밀밭에 가서 막 이거 해가지고 막 먹잖아요. 네. 안 되는데 안식일 날 막 가서 병자 고치잖아요. 그건 예수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신념을 내 신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면서 첫 번째 기억했던 예수님을 그 초기에 그런 예수 하나님이라고 운동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붙여준 건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여기서는 성서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럼 예수의 신념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예수가 했던 말, 네. 예수가 했던 행위를 보면 예수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겠죠. 네. 유기농 수도사의 삶을 보면 유기농 수도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김문수가 와가지고 어디에 가느냐를 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 보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고 윤건영은 저 좌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극우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냐를 보면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90일 동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 또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저의 간단한 대답입니다.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할 게 무척 많은데 네. 네. 그거는 사도신경 강의를 보시고 네. 이 정도 마치죠. 아. 정리가 좀 됐겠죠. 제가 이 1, 2, 3강을 통해서 네.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좀 잘 설명해 보려고 해서 네.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그러면 누구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이라고 말하는데 네. 여전히 우연인 사람들은 존재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없다고. 네. 믿고 살죠.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넌 뭘 믿고 사냐? 넌 사실 뭘 믿고 사냐? 그럼 대체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살아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네. 한 뭐 내 수중에 집 있고 기본적으로 네. 차 있고 그다음에 한 그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하고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정도. 네, 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네. 해준다라고 믿고 살아요. 예. 근데 그렇게 믿고 열심히 돈을 벌어봐도 예. 놀랍게 그렇게 다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거 도달하지 못하니까는 불행하겠죠? 네. 그렇게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 또 그렇게 믿고 그러고 살아요. 살잖아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게 너의 삶의 인생이고 그게 삶의 뜻이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인간답게 사는 신념이냐? 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나랑 진짜 친하게 나의 삶을 공유하고 같이 그런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을 거예요. 내 친구라면. 그게 전도죠. 교회 오라가 아니라.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강요하지 않으면서 네. 아빠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해보려고 책을 쓰고 있다. 그 책이 빨리 나오면은 저희 중등부 교재로 한번 사용해봤으면 예, 좋겠다. 지금 저 대학교 우리 네. 신학과 교수님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1학년 교재로 쓴다고. 아, 저도요. 우리 네, 중등부들 빨리 교재로 나오기만 한번 하면 사용했으면 좋은데.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저요? 네. 저는 뭐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저의 신념을 믿고 살았는데 그 신념의 대부분이 돈이었죠. 아, 왜 그러세요? 솔직하다. 아니 정말 자본주의 살면서 그렇죠. 돈에 의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말에 한 번만 껴둘게요. 사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돈을 믿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돈 준다고 했잖아요. 네.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런데 복 받고 돈 준다. 정말 눈이 띄어져서 정말 우리가 깨어나서 그래?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럼 예수님 가르친 거 행위를 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한번 정말 진지하게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돈 벌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부자를 칭찬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엄청난 집을 갖고 사회적 학벌을 가지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가서 남을 지배한 적 있나요? 나는 누리고 그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만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살면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맞아요. 돈이 있어야 지금의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내년에 이제 50이 되니까 그럼 노후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그러면은 내가 또 어느 정도의 또 모아놔야 자본을 또 모아놔야 내 노후가 또 편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통장에 얼마가 잔고 얼마지? 그러니까 잔고가 있어요? 잔고가 비어지면 불안하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이걸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일을 또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김철수를 닥달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신념이라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오늘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신념도 없었고 그랬던 삶이었네요. 저는. 근데 저는 백미님 의견에 이게 신념이 없다, 신앙이 없다라기보단 누구나 다 그러고 산다. 근데 그게 그게 강도가 저는 그 퍼센티지가 되게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저는 그게 높진 않아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높다보다 더 심한 건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베이스로 젖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예수님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내재가 아니라 기본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게 기준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기준이었어요. 늘.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복 받게 해달라. 이번에 인센티브 많이 받게 해달라. 항상 이제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래서 내 이 성과가 좋아야 이번 또 인센티브가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도 내용도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이 성공, 뭐 돈. 참 솔직하세요. 네, 저 백미님이랑 그랬던 솔직한 사람이어서 말씀이 정말. 저는 저의 신념은 늘 그냥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돈은 사용가치, 제가 늘 말하지만 돈은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회는 예수님 살던 사회랑 다르죠. 네. 예수님 살던 사회는 토지가 모든 생산의 기반이었어요. 1차 산업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은 벌써 4차 산업이고 이런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토지자본에서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까지 오는 아주 복잡하니까 돈의 문제는 간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옛날 번역으로. 그때 재물의 그 원어가 만몬인데 만몬. 네. 근데 만몬은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아멘하고도 통해요. 아멘. 아멘이 우리말이 무슨 뜻이지? 아멘을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만약에. 아멘. 뭐. 진실로 그렇다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몬은 내가 진실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네. 놀랍게 그게 아니라 재물이 없으면 난 못 살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네. 근데 뭐 그거는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없을 때 힘드니까. 거기까지는 난 충분히 봐줄 수 있고 네. 예수님도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그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진실로 내 의지처 그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한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남 돌보지 않죠. 심지어 나쁜 짓을 해서도 내 의지처를 세워야 되니까 돈을 벌어요. 네. 예, 그 빵 공장, 네. 그죠? 뭐 채든 다치는 게 뭔 상관이야? 나 빵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보이고 돈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금융자본으로 돈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상품이 돼버려요. 네. 상품이 되는 세상이 되면은 우리가 원래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들, 삶에 나눔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예술적인 어떤 거라든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나 좋고 그거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이게 어느 날 안 팔리고 가치가 없으면 망가져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진짜 맞냐라고 그리스도인은 묻는 거죠. 네. 수도사님? 간디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라는 인물을 보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제 도덕적인 잣대를 통해서 그거를 투영시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착하다고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거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재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많이 벌지도 않고 그렇다고 욕심이 이렇게 과하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 싶은데 그 남의 시선에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좀 더 심하게 어떤 타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도 근간이 좀 흔들릴 만한 큰 이렇게 지금 강의를 통해서 매번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또다시 조금 잊혀지고 또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좀 꺼내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뭐 할 말씀 없어요? 없고요.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우리 모든 생명체들, 뭐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들, 우리 먹고 사는데 부족한가? 지구가? 지금 결국 간단하게 지금 아까는 생명,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근데 살려면 간단하거든요. 우리는 그 광합성, 그러니까 햇빛이 지구에 비추고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 녹말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거 먹으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죠? 모든 생명체들은. 그 식물이 다 사라지면 죽겠죠, 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에 그런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열심히 해가지고 걔네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부족한가? 안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 80억이 있어도 인간도 다 먹고 모든 동물도 다 먹고 살 만큼 저 태양이 우리에게 그냥 줘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하는 게 충분하거든요. 근데 비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사람이 안 나눠서예요. 그러면 그럴 때 돈을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아주 근원적인 물음을. 그리스도인은 돈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돈은.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금액이 야채값이 비싸니까 뭐 그런 물가가 비쌌을 때 그럼 나는 일반 채소를 구입을 하는가 유기농을 구입하는가 난 기존에는 그래도 저렴해서 유기농 식품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싸니까 난 일반 식품으로 구입을 해야 돼. 여기서 오는 어떤 슬픔과 이제 이런 것들의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강의에 따르면 이제 강의를 듣지 않았을 때 손이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을 때 그 슬픔 또 이제 사실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은근히 고칠 수 있는 것도 많고 실제로 그런 고치는 삶의 방식을 택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세계가 될 수도 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꿈을 늘 꾸죠, 사실은.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얘기였고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믿음인가 착각인가? 이런 거 물어봤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왜 믿었나? 네. 왜 믿었나?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네. 요 정도로 하면 이제 3강 믿음 그리스도교 신앙 특강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네네.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또 길게 하면 늘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역할들과 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믿어지도록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고 또 그 삶에 투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그럴 때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이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수요사경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전국의 모든 교우들이 그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생명의 삶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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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